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보기에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를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앞세우고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과 그 광야의 접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멀리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봐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대표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12명의 대표들이 똑같이 다녔어요. 함께 다니면서 함께 보고 또 함께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돌아다니며 같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은 어땠죠? 상반된 보고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상반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데 다니면서 같은 걸 보고 왔으면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해야, 그래도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틀린 얘기를 해야 맞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과 2명으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떤 보고를 하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냐면 가자,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게 되죠?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는 여러분 어떻죠? 네, 작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밟으면 죽는 게 메뚜기예요.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반된 보고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보고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가나안까지 다 갔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더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길이라고 말했던 2명만 그 땅에 들어가고 1세대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 12명이 가서 보고 온 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고 똑같은 장소를 다녔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보고는 완전 상반된 보고가 나왔어요. 둘은 이기리라 말했고 열은 지리라 말했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둘은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했는데 이 2명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예요. 근데 오히려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밥이라는 표현을 어떤 때 많이 사용하죠? 넌 내 밥이야 하면 넌 정말 쉬운 존재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거대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이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똑같은 걸 경험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상반된 의견으로, 상반된 보고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겪어도 여러분 그걸 보고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이 가시라는 시를 썼어요. 그 가시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라는 시의 구절이 있어요. 어떤 의미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시나무가 될 수도 있고 꽃나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가시만 바라보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이지만 그 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 그건 꽃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바라봤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바라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평가하냐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산악에 사는 민족들, 바닷가에 사는 민족들, 남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 의해서 다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여겨져요? 다 나쁘게 여겨져요.
그래서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2명이 들어와서 이런 보고한 처음의 내용들을 보면 26절,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실들을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들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지 그 이전의 내용들, 민수기 이제 13장 쭉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와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포도를 어떻게 들고 가세요? 포도를 따면 어떻게 들고 가실 것 같아요? 따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막대기를 해서 막대기를 껴서 맸다 그래요. 포도를. 좀 포도송이가 얼마나 거대하면 막대기다 껴갖고 이렇게 두 사람이 지고 갈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그 과실을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평가해요? 악평한다라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나갈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악한 말들만 그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땅을 보면서 누구는 삼키는 땅이고 누가 보기엔 심하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니 그 땅에 들어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탐하라고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여러분 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소유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어때 보여요? 다 좋아 보여야 정상이죠. 남의 집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어때요? 뭐 그냥 남의 집에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작은 거라도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요. 삼키는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라보고 온 10명은 온갖 악평을 다 쏟아놔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관점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직 저 화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네, 자신의 삶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은 정말로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키는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남방에는 아모리인들이 살고 해변가에는 가나안인들이 살고 해쪽 속들은 산지에 살고 여전히 거기에는 대적들이 수두룩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바라보니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이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장벽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만나는 고난조차 어때요? 아름답진 않나요? 네, 만나는 고난조차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10명과 2명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평가했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메뚜기니까 저 사람도 나를 뭐로 본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겨버리고 저 사람들도 다 나를 메뚜기라고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심하게 낮아지면 그래요. 나 스스로 난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겸손은 좋지만 자기 학대는 좋지 않아요. 나를 정말로 형편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닥엔 다 완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뭘 느껴요?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 저 사람도 나를 쓰레기처럼 보겠지. 저 사람도 나를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시궁창에 처박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냥 12명의 정탐꾼이라고 말해서 그렇죠. 이 12명이 몇 명 가운데 선발된 사람인 줄 아세요? 60만 명 중에 선발된 12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선발된 12명이면 대수로 따지면 몇 대 1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5만 명당 하나예요. 5만 명당 하나. 5만 명 중에 한 명이 선발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지원했을 때 20대 1만 돼도 어떤 생각하죠?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100대 1 되면 야, 이거는 도무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12명은 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지파의 대표가 됐을 때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잔치하자.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대표 됐다니. 요즘 같았으면 플랜카드 걸어놨을 거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갈렙 해가면서 정탐을 떠나다 해가면서 플랜카드 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12명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12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tried and true leader라고 되어 있어요. tried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true leader는 진짜 리더다. 검증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겪어내면서 검증된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눈으로 뭘 본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서 큰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훨씬 강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니까 나는 어때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이런 충분히 검증된 사람들이고, 충분히 장점도 있는 사람들이고,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선발된 12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이제 이번 말고 38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그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협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대요. 어떤 사람도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간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뭐로 여기지 않았어요? 메뚜기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도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고 또 스스로도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뚜기야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보기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진짜 심하게 내 학대가 될 정도로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형편없다라는 생각에 막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그럼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김집사랑 비교하고, 이집사랑 비교하고, 밥집사랑 비교하고, 옆집 남편이랑 비교하고, 옆집 아들이랑 비교하고, 옆집 딸이랑 비교하고,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이 왜 나오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항상 엄마가 누구랑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교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작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은 자신을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정말로 메뚜기같이 형편없다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냐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예요. 왜 여러분, 똑같은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이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의 근거를, 자신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였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한 얘기가 뭐죠? 내 사전에 뭐는 없다고요? 불가능은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나폴레옹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었나요? 실패했죠.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섬에서 나폴레옹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성공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산을 넘어갈 때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의 근거를 두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근거를 둘 때는, 내가 12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을 때는 자신만만했겠죠. 내가 60만 명 중에 12명밖에 안 뽑히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됐을 때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근거를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남방에 사는 족속들, 해변가에 사는 족속들, 산지에 사는 족속들은 다 우리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메뚜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치유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요? 믿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냐면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는 메뚜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메뚜기도 심한데 이건 뭐죠? 버러지는 더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러지같이 여기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어요. 연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연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럼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버러지같이 형편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너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형편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신이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나 스스로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서 30절까지에서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없는 자들아 그러셨나요? 힘이 없는 자들아, 권세가 없는 자들아, 병든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깎아내리고 메뚜기 같다라고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풀조차 하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얼마나 귀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나 스스로를 메뚜기라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믿는 자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기며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